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을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읽고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이전처럼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아 온 것처럼 우리 주님은 세 차례 부활하신 뒤에 세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을 다 닫고 있던 그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찾아오셨고, 오늘 본문에 디베랴 호수에서 바다에서 물고기 잡기 위해 밤새도록 수고한 이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이 세 차례 장면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의 행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 모두 사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이 모든 이 상황은요, 제자들이 지금 어떤 영적인 상황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무덤에 장사된 뒤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기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들, 또 두려운 마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 요한복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40여일 기간에 관해서는 사실 공간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이 매우 구체적으로 그 기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차례나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신 이유가 뭘까?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고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는데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왜 주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세 차례나 만나셨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는 세상으로 어떻게 된 공동체라고 그랬죠?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우리 주님께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기쁨을 또 마음의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그 장면,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 차례 나타나신 이유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증인,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사명이죠. 제자들이 이제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내가 진짜 살아났다, 내가 말한 것처럼 내가 다시 살았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이제 그 일을 누구에게 위임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그 역사적 사실에 관한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죠.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준비를 다시 한번 시키는 이런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제자들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붙들어야 할 두 가지 사실이었어요. 주님 없이는 안 돼. 주님이 다 책임지셔. 이 두 가지 사실이죠. 이 두 가지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보죠.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갈릴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디베리아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디베리아 호수 혹은 뭐 디베리아 바다, 호수와 바다를 이렇게 번갈아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는 뭐 바다, 이렇게 갈릴리 바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갈릴리 호수라고 하기도 하죠. 자, 이 디베리아라고 하는 이곳에 제자들이 가게 되죠. 이 디베리아라고 하는 지명, 이것은 이제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에게 이 갈릴리, 이 도시를 이렇게 뭐랄까요? 헌상한다고 할까요?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 그래서 이제 이곳 지명을 디베리아,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자, 그러면 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갔을까요? 뭐 이런저런 해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로 간 것은 예수님을 이제 완전히 등지고 그들의 본업, 그들의 생업으로 이제 돌아가서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고자 그들이 돌아갔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난 후에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하신 그 말씀, 마가복음 14장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게 돼요.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가를 찾은 여인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거기서 주님을 배울 것이다. 라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물론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으로 인한 답답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이 많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제자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7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이 사랑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제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이 볼 때 이 7명의 제자들은 우리 주님에게 참 특별한 사랑을 받는 제자였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7명의 이 제자들, 그들이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거든요.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의, 그러니까 어부를 본업으로 삼고 있었던 제자들이죠. 그들을 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갈릴리로 간 이 제자들, 그들은 다시 그들이 전에 하던 이 고기잡이 일을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또 먼저 나서죠.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자 다른 제자들이 그래 나도 고기 잡으러 갈래 하고 앞장서는 베드로를 따라서 우르르 함께 고기를 잡으러 나아갑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요. 밤새도록. 그런데 결론이 뭐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밤이어서 잡지 못한 게 아니죠. 본래 이 갈릴리 이 호수에서 밤에 낚시를 해요. 밤에 고기를 잡아요. 그래서 이 새벽에 고기를 내다 팔거든요. 보통 그렇게들 많이 하잖아요. 밤이었기 때문은 아니었어요. 가장 고기를 잡기 쉬운 좋은 시간이 바로 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밤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부정적인 이 의미로 사용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빛과 어둠이 대조되잖아요. 요한복음은 이 어둠, 이 밤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 그런데 결론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제자들은 베테랑이에요. 베테랑 어부예요. 이 제자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건 굉장히 뭐랄까요? 좀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일어났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 밤이라고 하는 이미지와 제자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하는 제자들의 실패, 이 두 가지를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처해 있는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갈릴리로 가서 다시 그들이 하던 고기잡이를 하기 시작했는데 결론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아마 굉장히 실망하지 않았을까? 물론 그들의 감정이나 그들의 느낌이 소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들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하는 이 상황이 여러 가지 지금까지 그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시간들,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아마 더 큰 부담감과 또 어려움과 또 마음속에 참 답답함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밤새도록 이제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날이 새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해변, 바닷가 해변에 서 계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다. 주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기록해요. 자, 해변가에 서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해서 실망하고 있을 그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물으시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없습니다. No, nothing.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러자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비슷하게 본 기억이 있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그 장면, 누가복음 5장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제자들이 도대체 저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해변가에 있어서 그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분의 그 말을 어떻게 그들이 그대로 듣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것도 참 어떻게 생각하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들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제자 중 한 사람, 누구죠? 사랑하시는 제자로 표현되는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해변가에 서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신 그 분이 누구신지를 생각했겠죠. 그런데 딱 알아챘어요. 주님이시다. 자,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었죠. 우리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가? 그리고 밤새도록 제자들은 고기를 잡았는데 왜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가?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졌을 때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확을 거두었다는 이 상황. 그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뭘 배워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했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밤새도록 헛수고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으신 질문과 또 그 질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돼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몇 가지는 할 수 있어. 그래,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경험으로 뭐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있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그야말로 이게 nothing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밤새도록 애썼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이 말씀이 연결돼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렇죠? 붙어있던 그 상태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점점 말라서 비틀어 죽고 맙니다. 고기 잡는 일에서만큼은 제자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 일을 업으로 삼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 뭐 어설프거나 뭐 실수하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실패했어요.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가? 제자들이 주님 없는 삶의 실패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주님 없는 삶의 실패를 인정해야 했어요. 이것이 제자들을 준비시키시는 주님의 첫 번째 작업이에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없는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확인하고 인정하도록 하시려는 거예요. 왜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안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과 주님 없이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성공일 수 없다고 하는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죠?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할 수 없음과 나의 실패를 인정한 사람이라야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려면 나의 실패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사실을 가르치고 계세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어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이게 순종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순종의 의미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이 제자들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분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그물을 던졌다는 것을 사실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그래 지금까지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으니까 한 번 더 그물 던져본다고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던진다고 고기가 잡힐까? 아마 이런 생각으로 던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던졌을지는 모르나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그대로 반응했을 때 놀라운 결과를 그들이 얻게 되었어요.
성경은 153마리 물고기를 잡았다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153, 우리 볼펜에 그 153 그 볼펜 이름도 있잖아요. 153마리. 이제 물고기를 셌다는 거잖아요. 몇 마리를 잡았는가. 아마 일반적으로 이렇게 고기를 잡으면 몇 마리를 잡았나 이렇게 헤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153마리라는 숫자 자체에 어떤 의미를 두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또 주석서에 보면 153마리가 왜 153마리인가? 그 의미가 뭔가? 숫자를 조합하고 여러 가지 의미들을 따져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숫자의 의미를 그렇게 우리가 헤아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가져오는 결과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 순종의 결과, 제자들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이렇게 가득 잡은 뒤에 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돼요. 물고기가 잡힌 뒤에 오늘 본문에 사랑하시는 그 제자로 소개한 바로 요한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런데 여러분, 해변가에 서 계신 예수님과 지금 배 위에 있는 제자들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오늘 성경은 50칸쯤 된다 그랬습니다. 50칸. 이 50칸이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측량하는 이 측량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이 있는데 규빗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거든요. 규빗. 1규빗, 이제 50칸이라고 하는 것은 약 200규빗 정도 돼요. 1규빗이 대략 45cm 정도 되죠. 그래서 200규빗이라고 할 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거리가 대략 한 90m, 90에서 한 100m 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꽤 먼 거리예요. 예수님이 서 계신 해변과 배 위에 있는 제자들 사이의 거리가 50칸쯤, 한 90여 미터 정도 됐다는 거죠. 이 목소리가 잘 들렸겠죠. 전달이 됐겠죠. 방해되는 요소들이 없이. 자, 요한이 물고기를 가득 잡은 뒤에 저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시다라고 말해요. 주님이시다. 주님이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사실 이 베드로의 반응도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줘요. 베드로가 옷을 벗고 아마 그물을 건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주님이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요. 헤엄을 쳤겠죠. 그리고 주님에게로 나오게 됩니다.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베드로의 입장이시라면 주님이라는 말씀을 탁 듣는 순간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을 것 같으세요? 베드로의 전적, 베드로의 지난 행적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베드로가 처음 주님께 부르심 받았던 그때, 그가 물고기를 밤새도록 수고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었는데 잡지 못했던 그 상황. 그때 주님이 그를 부르셨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가득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수확했던 그때, 그리고 지금 벌어진 이 상황, 고기를 가득 잡고 나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지나온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했던 모든 장면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는데 그가 주님을 3번 부인했단 말이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주님에 대한 부끄러움.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길 원한다. 또 그들에게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를 다시 받아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이 기쁨, 감격. 아마 이런 복잡한 마음들이 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아마 가득 차올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드는 이 장면,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용서받은 죄인이, 용서받은 한 사람이 우리 주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해요. 베드로는 용서받은 죄인이었어요. 그렇죠? 그 죄는요, 그냥 작은 죄가 아니었어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배신, 배반의 죄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주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 감격, 그 은혜,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물가로 바다로 뛰어들었던 이 베드로의 심정이 바로 그 심정이었다는 거죠. 용서받은 죄인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의 심정,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받은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깊이 있게 그 용서의 은혜를 생각하느냐와 연결되어 있어요.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용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주님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첫 번째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없이는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깨우쳐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세요. 베드로가 먼저 물속에 뛰어들어 해변가로 나오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아직 바닷가에 있어요. 그래서 작은 배를 타고 가서 물고기에 든 이 고기를, 그물을 다 끌고 이제 해변에 다른 제자들도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죠.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주님께서 해변가에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물고기로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식탁을 차려 놓으신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일이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던 그 장면, 여러분 생각나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섬겨야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우리 주님은 한마디로 솔선수범하고 계세요. 지쳐있는 제자들, 실패감에 낙심하고 있는 이 제자들, 허기진 이 제자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먹을 것을 공급하세요. 따뜻한 음식으로 제자들의 피곤함을 풀어주는 장면이에요. 이 숯불은 사실 이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일 수 있습니다. 왜요? 그가 우리 주님을 부인하던 그 뜰에서 숯불이 피워져 있었거든요. 숯불이 피워져 있는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틈바구니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숯불이 주는 그 메시지가 베드로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생선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바로 이 생선과 이 떡, 이것은 주님의 그 권능, 주님께서 친히 사람들을 먹이셨던 우리 주님의 그 권능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친히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준비해 놓으신 우리 주님의 이 섬김의 모습은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을 사실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베드로, 개인적으로는 베드로에게,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이제 너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느냐. 또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 계실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친히 준비해 주심으로 주님께서 이후로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들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도 빌립보 4장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두려움을 다 아셨어요. 그들의 연약함도 아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필요를 우리 주님은 다 아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내가 채우겠다고, 내가 공급하겠다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네가 헤쳐나가봐. 인생은 개척하는 거야. 그래, 도전해봐.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등을 떠밀어 네가 알아서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세요. 혹 육신의 부모는 그럴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단단하게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스스로 혹은 권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육신의 부모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보내세요. 보내시긴 보내세요. 그런데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라는 분명한 약속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우리의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들 가운데서도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신뢰 없이 그런 일들을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분명한 약속.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다 알아. 너희가 두렵다는 것도 알아. 너희가 힘들다는 것도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렇지만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성령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 이것이 신앙의 삶의 전제여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전제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돌보신다. 주님이 돌보신다. 또 뭐라고요? 주님이 공급하신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은 부족하고 힘들고 아프고 연약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내가 너 그런 거 없게 해줄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무엇에 대한 약속은 하셨어요? 너 그렇게 힘들지? 그래, 그렇게 너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지만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선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무기력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언제 이것이 참 사라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건 사라지지 않을 거다. 마치 독감처럼 우리가 계속 끌어안고 가야 하는 그런 병이 될 거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해요. 여러분, 참 많이 우리가 무기력해졌습니다. 참 우리가 답답함을 참 견디지 못하고 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참 가슴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는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 새로워질 수 있을까? 새로운 희망을 기대해도 될까?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사실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끝인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더 이상 돌파구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도 될까라고 생각되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에게는 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는 끝이 없어요. 우리가 끝났구나라는 그 시점에 우리 주님은 일하세요. 우리 주님은 일해 오셨고 그것이 주님에게는 시작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끝이 주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한 우리 주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만드시고 다시 만지셔서 그 사명 감당할 때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뭐 사명이 다하면 주님 부르시는 거죠. 뭐 그때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뭐 우리의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시면 우리는 그냥 가야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막 남겨진 사명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의 부재로 인해서 3년간 주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찾아온 그 영적인 공허함과 공백, 주님이 여러 번 가르치셨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어요.
주님의 부재가 가져온 변화가 그들에게 참 충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이제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하거든요. 이제 그들과 동행하셨던 주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아요. 제자들은 이제 새로운 주님과의 동행,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그들이 적응해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이 사실을 제자들이 인정하고 이러한 삶에 적응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아마 제자들의 당시의 현실 속에서는 아마 캄캄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눈앞이 캄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답답한 그런 현실을 마주하며 살았잖아요. 그렇죠? 뭐 보여지는 게 있습니까? 손에 잡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버텼다는 거죠. 성경은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평가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상 주시는 믿음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죠.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런 믿음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차례 나타나신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내 힘과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 은혜로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상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도 안 계시지만 신앙생활은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사회 경험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날마다 기적을 맛보는 삶입니다. 날마다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서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고단한 인생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믿고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상을 차려주시고 와서 먹으라고 마시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잘 버티세요. 믿음은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선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또 그 심령마다 이런 믿음, 이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어려운 시기입니다.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끝까지 잘 버티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차례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정말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상황, 하나님 답답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 그것이 다가 아닌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우리의 여정,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주님이 친히 돌보시고 동행하고 계시며 공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원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보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적을 맛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 풍성하게 채우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잘 버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선한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야말로 고단한 인생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황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또 인생이 걸어가야 할 인생의 걸음걸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버티어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적과 같은 삶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